네, 성경의 술술, 믿음이 쑥쑥 65번째 시간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주까지 조사 심판에 대한 이야기는 제가 다 설명을 드렸고 마쳤습니다. 다시 원래 시리즈로 돌아와서 함께 말씀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계속 역사서를 공부하다가 이제 예언, 선지서로 넘어갔었는데요. 역사서는 이제 사건 중심으로 보통 일어나기 때문에 크게 어려움이 없습니다. 조금 쉬운 부분이죠. 근데 대선지서, 소선지서는 사건 중심이 아니라 어떤 예언이나 계시가 좀 많이 나오기 때문에 이걸 이미지로 이해하고 있지 않으면 조금 어렵습니다. 그 중에 한 파트가 이제 다니엘이었고 그 부분을 제가 이제 몇 주간 걸쳐 설명을 드렸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까지 했던 걸 잠깐 복습을 좀 해드리면 저희가 2300주야 예언을 공부했습니다. 딱 7장 13절 14절 말씀 여러분 다시 한번 기억해 주시면 좋겠고요. 여기에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인자 같은 이는 예수님이고요. 그 다음에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는 하나님이시죠. 그 앞에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됨에 이게 지성소로 들어가신 장면을 묘사하는 겁니다.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몇 주간 걸쳐 말씀드린 것처럼 성소 정결은 심판이 시작되는 사건이고요. 그 심판이 시작되면 하나님 나라를 백성들이 인수받게 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2300주야라든지 아니면 70일에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으로 확실히 검증이 됩니다. 특별히 70일에는 우리 재림교회만의 전형적인 예언 해석이 아니라 일반 개신교에서도 다 인정하는 것입니다. 거의 모든 교파가 다 인정합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십자가로 명확하게 해석이 되기 때문이죠. 그것처럼 십자가가 확실한 것처럼 2300주야도 확실합니다. 그래서 1844년에 지성소 봉사가 시작되고 지금 지성소에서 우리 위해서 중보하시며 현재 조사심판 기간이다. 요거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기 때문에 다시 한번 잘 정리해 두시고요. 지금 시대는 새 언약 시대인데요. 우리가 옛 언약과 새 언약의 차이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기억나시는지요? 새 언약에는 보증인이 있습니다. 일반 언약과 하나님 언약의 가장 큰 차이가 뭐라고 했어요? 보증인입니다. 그러니까 원래 언약은 어기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바로 죽습니다. 왜냐하면 짐승을 가를 때 언약 파기하면 이렇게 죽겠다라고 약속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원래 언약을 어겼을 때의 뒷수습이 원래는 없습니다. 일반 언약에서는요. 근데 하나님의 언약, 새 언약에는 보증인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걸 어겼을 시에 누가요? 예수님이 대신 우리를 위해서 보증을 섰어요. 생명 보증을. 그래서 예수님 대신 죽으셨습니다. 그게 새 언약의 핵심이고요. 그리고 새 언약에는 보증 기간이 있습니다. 요 얘기 제가 설명을 이미 드렸습니다. 우리가 어떤 핸드폰이나 아니면 어떤 가전제품이 문제가 생기면 거기에 AS 센터에 가가지고 뭘 합니까? 접수를 하죠. 그렇죠? 접수 과정이 있고 그 다음에 그거를 고치는 과정을 두 단계로 나눕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승천하신 다음에 1844년까지는 우리의 죄가 하늘로 전가되는 과정, 접수되는 과정입니다. 그 예수님의 성소봉사였고요. 그 다음에 접수가 됐으니까 이거를 수리 또는 도마를 해야겠죠. 그게 1844년부터 재림 때까지 지성소 봉사입니다. 이렇게 새 언약에는 기간이 있다는 것입니다. 보증 기간이 있어요. 그래서 이 보증 기간이 끝나기 전까지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드리고 죄를 해결해야 된다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이제 선지서로 다시 넘어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선지서를 좀 읽다 보면 제가 언약을 공부할 때는 이 이미지를 그리라 그랬죠? 성경 말씀이, 그러니까 성경책은 원래 선지자들이 영상을 보고 글로 쓴 것입니다. 그렇죠? 근데 우리는 글을 보고 이것이 영상으로 떠올라야 됩니다. 그게 성경을 이해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성경 읽었잖아요? 그럼 이게 이미지화 돼가지고 머릿속에 떠올라야 됩니다. 그게 완벽히 이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선지서를 읽다 보면 이제 산이 나오고요. 평지가 나오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 산과 평지의 이미지가 있습니다. 그 의미가 있거든요. 그래서 딱 산이 나오면 이거는 이런 이미지구나. 평지는 이런 이미지네. 라는 것을 미리 알고 계셔야 말씀을 읽을 때 쉽게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결론부터 얘기하면 산은요. 늘 언제나 거의 대부분 언약 백성이 살거나 머무르는 곳이 산이었습니다. 그리고 평지는요. 언약을 반대하는, 즉 반언약 백성이 머무는 곳이 바로 평지입니다. 자, 몇 가지만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창세기 8장 4절에 보시면 노아가 노아 방주의 노아 홍수 후에 일곱째 달, 곧 그 달 11의 날에 방주가 아라랏 산에 머물렀다. 노아는 제2의 아담입니다. 근데 그 노아가 가장 처음을 머물렀던 장소가 산이었습니다. 산에 머물렀고요. 그 다음에 거기에서 제단을 쌓고 언약의 무지개 표징을 받은 후에 노아의 후손들도 계속 산에 머무르게 됩니다. 그러다가 창세기 10장 25절에 보면 이제 바벨탑 사건이 나옵니다. 그 바벨탑 사건이 여기 에벨이라 나오는데요. 에벨은 그 두 아들을 낳고 하나 이름을 벨렉이라 하였으니요. 그때 세상이 나뉘었다. 창세기 10장은 노아의 아들의 세 족보가 나옵니다. 그때 세상이 나뉜 사건은 바로 바벨탑 사건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 에벨이 바로 히브리인들의 직속 조상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들이 어디 살았대요? 10장 30절에 보니까 그들, 즉 에벨 족속들이 살았던 곳이 바로 동쪽 산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언약 백성들은 늘 언제나 산에서 살았습니다. 그래서 부저선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한동안 노아의 자손들은 방주가 안착했던 산중에 살았다. 그러니까 산에 누가 살았다는 것은 다 언약을 충실히 지킨 사람들이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거의 100% 맞을 겁니다. 그러다가요. 창세기 11장 1절과 2절에 보면 그 유명한 바벨탑 사건이 나오는데요. 이 바벨탑 사건의 주동자들은 바로 반언약 세력이었죠.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신할 평지를 만납니다. 그리고 거기에 뭘 쌓아요? 탑을 쌓고 하나님을 대항하게 되죠. 바벨탑을 쌓은 곳은 어디였다고요? 바로 평지였습니다. 거기에다가 바벨탑을 쌓았습니다. 바벨탑을 왜 쌓았습니까?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죠. 더 이상 물로 이 세상을 멸망시키지 않겠다. 그런데 이 반언약 세력은 그거 못 믿겠다. 우리가 또 홍수가 오면 높은 탑을 쌓아서 우리가 알아서 살아남자. 하나님 말씀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이 바벨탑을 평지에다가 쌓게 됩니다. 그래서 산 하면 언약 백성이 머무는 곳, 평지는 반언약 백성이 머무는 곳,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 유명한 아브라함과 롯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창세기 12장 8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거주했던 곳도 산이었습니다.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산에서 주로 살면서 하나님을 부르고 그렇게 지냈습니다. 그런데 함께 생활했던 롯이라는 그 조카가 결국 헤어졌죠. 그리고 그 롯이 갔던 곳이 어디였습니까? 창세기 13장 11절 12절에 보면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지역을 택하여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여기 요단 온 지역은 바로 평지였습니다. 평야 지대였습니다. 거기에 소돔과 고모라라는 도시가 있었고요. 거기에 롯이 들어가자 결국에는 자기 딸만 겨우 구원하는 완전히 인생이 망가지는 일을 당하게 됩니다. 이렇게 평지, 산 이미지는 계속 대조되어 나타나는데요. 이렇게 롯이 떠나간 다음에 이 부분을 하나님은 화인여사를 통해서 이렇게 기록하셨습니다. 부저선지자 133페이지입니다.
롯과 작별한 후에 아브라함은 온 땅을 주신다는 약속을 주께로부터 다시 받았다. 2일 후에 그는 곧 헤브론을 옮겨 마몰의 상수리 숲을 아래 장막을 치고 그 곁에 주님을 위하여 단을 쌓았다. 감람나무 숲과 포도원, 곡식이 물결치는 들판, 그리고 작은 산들을 둘러싼 넓은 방목지가 있는 고원지대에 거주하면서 그는 단순한 족장 생활에 크게 만족했으며 롯이 차지한 소돔 골짜기의 위험스러운 사치는 바라지도 않았다. 아브라함이 어디 살았대요? 고원지대, 산에 살면서 단순하게 그 산에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평야에서 소돔 고모라에서 돈 많이 버는 것보다 더 좋았다는 것입니다. 그게 언약 백성의 모습입니다. 이게 이제 창세기부터 쭉 나오는 산과 평지의 모티브입니다. 이미지인데 이게 선지서에 그대로 사용이 됩니다. 자, 여러분, 이사야 2장을 좀 펴보도록 할까요? 이사야 2장을 좀 펴보시면 이사야 2장 2절과 3절에도 우리가 지금 봤던 산과 평지 이미지가 여기에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이사야 2장 2절 3절입니다. 말이래. 이거는 세상 끝날을 말하는 것입니다. 종말론적으로 세상 끝에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오늘 많은 학자들은 예수님 초림부터 재림 때까지의 시대가 말일이다 라고 표현합니다. 여하튼 말일에 여호와의 전에 산이 모든 산 꼭대기에 굳게 설 것이요. 여러분 읽으시면서 이거를 이미지화 해보세요. 모든 작은 산 위에 뛰어나리니 만방이 그리로 모여들 것이라. 산에 성전이 있는데요. 거기로 사람들이 모여든답니다. 3절 많은 백성이 감에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대꾸법입니다.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러니까 여호와의 산과 하나님의 전은 같은 거네요. 그가 그의 길을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산입니다.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온답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말씀이 이게 곧 율법이죠. 예루살렘이 산에 있었죠.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여기 보니까 말일에 여호와의 성전이 산 위에 세워지는데요. 거기에 만방이 거기로 모여듭니다. 그리고 그 산이 뭔가 봤더니 시온산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유명한 시온산. 그리고 그 시온산으로부터 율법이 나온다라고 표현합니다. 좀 이미지화 되셨습니까? 이걸 제가 PPT를 잘 못하지만 좀 그려왔는데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여호와의 산이 있습니다. 산이 있는데 거기 꼭대기에 성전이 있어요. 그 성전에서 하나님의 율법이 나옵니다. 그리고 밑에 있는 만방이 그 산을 향하여 모여든다.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열국은 즉 불신자들 반언약 세력은 다 평지에 있고요.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은 산에 있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잘 기억해 주세요. 특별히 여기 나오는 산은 구약 당시에 이스라엘에는 대부분 산이 다 돌산이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산과 돌은 같은 이미지입니다. 같은 이미지고요. 그 다음에 평지와 모래도 같은 이미지입니다. 그래서 계시록에 하나님의 백성을 이제 용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섰다 그랬잖아요. 이런 것도 다 여기 이미지와 같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는 어떤 세력들은 평지, 모래 이런 데 서 있고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산이나 돌 이런 데 있는 것입니다. 자, 이게 2장을 좀 이미지화한 것이고요. 다 이제 5장으로 가보도록 할게요. 이사야 5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5장도 똑같은 이미지가 나옵니다. 이거 여러분 한번 좀 상상해 보십시오. 5장 1절부터 보시면 나는 내가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노래하되 내가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을 노래하리라. 내가 사랑하는 자에게 포도원이 있으며 심히 기름진 산에로다. 여기 사랑이 3번 반복됩니다. 여러분 제가 언약 공부하면서 사랑이라는 단어를 기억하십니까? 언제 쓴다 그랬죠? 언약주와 언약종이 언약을 맺습니다. 그러면
언약 종이 언약 주에게 이제는 제가 당신을 사랑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 그랬죠. 그래서 이 사랑이라는 단어는 이 두 관계가 지금 언약 관계구나 라는 것을 시사하는 것입니다. 여기 뭐 양 가르고 뭐 이런 게 없어도 사랑하는 자라는 뜻은 두 관계가 언약 관계구나 그렇게 이해하셔야 돼요. 근데 그 포도원이 있는데 어디에 있대요? 기름진 산에 있답니다. 기름진 산에 포도원이 있대요. 그게 5장 1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자, 그런데 2절 보실까요? 이 기름진 산이 원래는 기름산이 아니었어요. 2절 보시면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아까 말씀드렸죠? 이스라엘 대부분 다 돌산이었기 때문에 원래는 돌이 엄청 많았습니다. 그런데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대요. 그 중에 망대를 세웠고요. 망대. 또 그 안에 술틀을 팠고요. 여러분이 좀 상상해 보셔요. 그 다음에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랬더니 들포도를 맺었도다라고 기록합니다. 그러니까 5장 1절의 기름진 산과 5장 2절에 땅을 파서 돌을 제했다는 것은 서로 상충되는 것입니다. 돌산은 기름진 산이 아닙니다. 척박한 산이죠. 근데 왜 이것을 기름진 산이다 라고 표현했을까요? 여러분 신명기 공부할 때 이 말씀 기억하십니까? 다 까먹지 않으셨죠? 여러분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소위 말하는 우리가 가나안 땅을 말할 때 젖과 꿀이 흐른다 라고 표현하잖아요. 그거 여러분 어떻게 제가 설명드렸죠?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여기 보시면 신명기 11장 10절에서 12절입니다. 내가 들어가 찾아야 하는 땅은 이 가나안 땅입니다. 내가 나온 애굽 땅과 같지 아니하니 거기에서는 애굽 땅에서는요. 너희가 파종한 후에 발로 물대기가 채소밭에 됨과 같이 하였거니와 되기 쉬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11절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은 가나안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 여기서 산이 나오죠. 하늘에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요. 그러니까 비가 이렇게 모여있지 않고 그냥 다 흘러내려간다는 것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봐주시는 땅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원래 가나안 땅은요. 기름진 땅이 아닙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어떤 의미냐면 이런 의미입니다. 기억을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자, 젖과 꿀이 흐른다. 우리는 흔히 그걸 이제 되게 옥토, 좋은 땅으로 이해하지 않습니까? 그 뜻이 아니고요. 왜 젖과 꿀이 흐르냐면 농사가 안 돼서 목축에 젖을 먹고 살았고요. 농사가 안 돼서 꿀, 석청으로 먹고 살았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젖과 꿀 흐르는 땅은 기록한 땅이 원래는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가나안 땅을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을까요? 그 이유는 뭐라고요? 여기 보시면 원래는 그런 땅인데 12절 보십시오.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땅 자체는 척박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거기에 함께 하실 때 비로소 그 땅이 비옥한 땅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개념이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다시 한번 여기로 넘어가 보시면 자, 신명기 11장 13절과 14절로 가 보시면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내 명령을 너희가 만일 청종하고 가나안 땅에 갔단 말입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이게 다 언약적 표현입니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섬기면 이게 전제 조건입니다. 즉 언약에 충실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14절에 여호와께서 너희의 땅에 이른비와 늦은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리니 왜냐하면 아까 말한 것처럼 애굽 땅은 나일강이 있었기 때문에 늘 나일강에서 물을 얻었단 말이죠. 근데 가나안 땅은 하나님이 이른비와 늦은비를 적당한 때 주지 않으면 농사가 안 돼요. 물을 모아둘 수가 없거든요. 땅에 있는 물을 다 흡수해버리니까. 그러니까 여기는 하나님께서 돌봐주시고 하나님께서 때에 맞춰서 이른비와 늦은비를 주실 때에만 가능한 땅이 바로 가나안 땅입니다. 그래서 이른비와 늦은비는 언제 주신다고요? 언약에 충실할 때 써있죠? 청종하고 사랑하고 섬길 때만 좋은 땅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늘 기근 때문에 힘든 땅이 바로 가나안 땅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사야 5장의 돌산 위에 있지만 심히 기름진 이 포도원도 이와 같은 맥락에서 이해하셔야 합니다. 자, 다시 이사야 5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이사야 5장을 여러분 다시 한번 제가 잘 못하지만 좀 그려왔습니다. 이사야 5장 1절, 2절 아까 보셨죠? 거기 보니까 포도원이 있답니다. 그리고 망대를 세웠습니다. 망대. 하나님 거기에 술틀을 세웠어요. 그리고 울타리를 쳤습니다. 여기 망대는 포도원 가운데 가장 높은 곳을 말합니다. 가장 높은 곳. 이것은 하나님의 성전을 표상합니다. 아까도 시온 산에 뭐가 있었어요? 하나님의 성전이 있었죠.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망대는 하나님의 성전을 표상하고요. 그 다음에 술틀은 포도즙을 짜내는 것입니다. 이게 포도원이니까 포도를 이제 수확하잖아요. 그럼 거기서 발로 밟아서 포도즙을 만들죠. 포도즙은 언약식에서 먹는 귀한 음료수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런 이미지들은 다 언약에 다 포함되어 있는 이미지들입니다. 그리고 언약 백성들은요, 여기 보십니까요? 5장 7절 포도원은 이스라엘 족속이, 이 포도원 이스라엘 족속을 표상하고 있습니다. 이미지적으로. 그리고 그 나무는 바로 유다 사람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포도원이 이스라엘 나라를 표상하는 것이죠. 근데 거기를 이 농부가요, 울타리로 둘렀습니다. 울타리로. 울타리는 어떤 기능이 있죠? 보호의 기능이 있죠. 그래서 이 울타리는 하나님의 율법을 표상합니다. 율법은 우리를 보호해 주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적당하게 내려주시고 백성들을 보호하고 이렇게 했는데 결국 나왔던 열매가 어떤 포도였어요? 들포도. 맛도 없고 영양가도 없는 들포도를 백성들이 맺힌 것입니다. 이게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실패였죠. 그래서 이 언약적 이미지를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이제 언약을 공부하시면서 짐승이 나오면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아가서 2장 15절에 보면 우리를 위하여 여우 곧 포도원은 이스라엘 백성을 표상한다 그랬죠? 나라.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 우리의 포도원에 꽃이 피었다. 여기 나오는 여우는 포도원을 헐어버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힌 어떤 존재를 표상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언약을 풀 때나 아니면 성경을 읽을 때나 예언을 풀 때 거기에 짐승이 나오면 그 짐승들은 다 반언약 세력을 표상합니다. 그 다니엘 7장에서도 뭐 곰, 표범 이런 것도 다 짐승이었죠. 그게 다 반언약 세력이었거든요. 그래서 성경에서 들짐승 또는 공중의 새 이런 것들은 하나님의 언약을 반대하는 반언약 세력이다. 그렇게 이미지화해 두셔야 합니다. 그래야 성경 읽을 때 머릿속에 싹 들어올 수 있어요. 결국 이렇게 열심히 하나님께서 했는데 포도나무가 뭘 맺었냐면 들포도를 맺혔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실패였죠. 여러분, 결국 우리는 이런 이미지를 가지고 계시록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14만 4천으로 살아서 하늘에 갈 확률이 정말 높은 사람들입니다. 근데 그 14만 4천인들이 서야 하는 장소가 혹시 어딘지 아십니까? 바로 시온산입니다. 여러분 계시록 14장 1절에서 5절입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이것도 다 일맥상통하는 것입니다. 시온산, 하나님의 율법이 있는 곳,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곳. 거기에 어린 양이 섰고요.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섰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결국 거기에 서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면 우리는 시온산에 함께 서게 될 것입니다. 이건 엄청난 특권이에요. 왜요? 산은 언약 백성이 가는 곳이라고 했습니다. 평지는 반언약 백성이 가는 곳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평지에 있으면 안 되고 산에 가야 합니다. 영적으로도 육적으로도요. 근데 그 14만 4천이 섰어요. 이 사람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4절 볼까요? 이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우리가 이런 특징이 있어야 모두 다 시온산에 가는 것입니다. 어떤 특징이 있대요?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정절이 있는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이 어디로는 좋은 것이든 나쁜 길이든 넓은 길이든 좁은 길이든 다 포함되는 것입니다. 토달지 않고 예수님이 가면 따라가는 사람들, 그리고 사람 가운데서 구속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5절 중요합니다. 그 입에 뭐가 없대요?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러라. 이게 마지막 14만 4천의 특징이고요. 우리들의 모습이 되어야 합니다. 이런 사람들이 살아서 승천하여 결국 시온산에 어린 양과 함께 서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산을 좀 자주 가십시오. 진짜 산도 좋고요. 산에 가면 정말로 하나님 만날 수 있는 정말 좋은 장소입니다. 그리고 영적으로도 여러분의 개인적으로 하나님 만날 수 있는 산을 만들어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14만 4천의 특징을 가지고 이 땅에서 산 다음에 결국 그 시온산에 우뚝 서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질문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잃은 양의 비유에서 목자가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을 찾기 위해서 99마리, 99마리의 양을 어디에 두고 갔을까요? 이거는 다음 주에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고 다음 주에 오시면 도움이 되실 겁니다.